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품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난번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9개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 하나님의 성품의 9가지 특징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례대로 그 성령의 열매를 차례대로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9가지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차례대로 계속 이제 할 거예요. 반복할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 이제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자, 시작할 때 조금 흔들리셨어요. 몇 분들이. 예.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딱 외우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성품의,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 특징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성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이것은 그냥 느낌, 참 사랑한다, 너무 좋아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그 5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었는데 한 주 동안 물론 뭐 주일 지나고 나면 예배 끝나면 뭐 다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만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과연 그 말씀대로 실천했나, 노력했는가, 우리가 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시도하고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희락,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희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희락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다 보니까 좀 오늘날의 용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로 하면 카라입니다. 카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 가수들 중에 카라 있었죠. 그게 그 이름이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쁨, 희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라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뭔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좀 뭐 기분이 좋은 상태 요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이건 막 너무 기뻐서 날뛰는 거 있잖아요. 어제 올림픽 보셨나요? 올림픽 경기 보면 어제는 또 하필 중요한 경기들이 다 몰려 있었는데 아침부터 다 졌어요.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결승전 가야 되는 그런 경기들이 다 아침부터 지기 시작해갖고 결국에는 나중에 야구도 지고 축구도 지고 다 지고 이제 마지막에 배구만 남았는데, 여자 배구만 남았는데 그것도 5세트에 14대 12로 한 점만 더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극적으로 14대 12에서 14대 14 동점을 만들고 내리 2점을 더 따가지고 16대 14로 역전승을 거둬버렸어요. 일본을 상대로.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아마 우리는 뭐 배구의 배자도 잘 모르면서도 국민들이 막 다 기뻐하고, 경기를 보니까 선수들 막 날뛰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안 그러는데 감독까지 막 뛰어나와가지고 선수들하고 같이 막 날뛰더라고요. 일본을 상대로 이겨서 그런 건가? 아직 예선밖에 아닌데, 결승전 금메달 딴 것도 아닌데 일본을 상대로 이겨서 그런지 너무나 극적인 승리 때문에 막 날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의미는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날뛰는 것,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게 있거든요. 행복과 기쁨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은 뭐가 다를까요? 굉장히 비슷한 거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 중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행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결혼하면 신랑 신부한테 여러분 결혼식 가면은 뭐라고 축하를 해줍니까? 신랑 신부한테 뭐라고 축복을 해주죠 보통?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축하를 해주죠. 기뻐해라, 이렇게 축하는 안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행복과 기쁨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좀 달라요. 제가 그걸 우선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행복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단어이고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지고 난 그 결과로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보면 이것은 우연한 사건, 사고를 뜻하는 단어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영어로 여러분 행복이 뭐죠? 여러분 영어 해피는 행복한이고 영어로 행복은 해피니스라는 단어. 근데 해피라는 그 단어에 해피니스라는 단어예요. 그 어원은 우연한 사건, 사고를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피에서 나온 말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해프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해프닝. 이건 뭐 우연히 일어난 일, 사건, 이걸 해프닝이라 그러는데 그게 해피니스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사람들은 다 행복을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은 행복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진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좋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연한 일이라고 해도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그게 행복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행복을 말할까요? 기쁨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행복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기쁨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과 기쁨은 달라요. 기쁨은 보다 근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기쁨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이 없는 내 속에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기쁨은 오히려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운데,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인데 오히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행복은 수동적입니다. 내가 뭔가 일어나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쁨을 명령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16절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한두 구절밖에 안 띄웠지만 성경에 엄청 많아요. 기뻐하라는 명령이.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행복은 우리가 막 빌어주잖아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빌어주지만 성경은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행복만을 바라면요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과 일은 잘 안 풀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고 기뻐하기로 결정하면요 선택하면 오히려 그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기쁨과 행복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니까 기쁨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자꾸 어떤 상황을 놓고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절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런 기쁨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결국 여러분 이 기쁨은 내가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까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뭔가 조건을 따지게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 오빠를 만났어야 행복한데 내가 그 학교를 들어갔어야지만 내 인생이 폈을 텐데 자꾸 행복의 기준을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건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꾸 내게 일어난 이런 불행한 일들 내 삶이 실패하고 내 삶이 뭔가 잘못됐다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현재 주어진 상황 내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로마서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지 기뻐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5장에서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 기쁨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살펴보면 즐거워하라 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데 1절 2절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을 칭의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칭의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평은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이 난 게 아니라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뭘 소망합니까?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소망 때문에 영원한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또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적으로요,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시련도 겪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병원에 같이 아픈 사람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아파요. 아픈 건 똑같은데 보면 자세가 달라. 병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요, 말을 하는 방식이 다르고, 죽음이 임할 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든가요? 믿음이 없으면 막 잡아간다 이러고, 누가 온다고 막 그러고, 막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근데 확실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요?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소망은 있습니다,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뭔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데 자꾸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인데 주식이 좀 올라야 될 텐데, 이게 소망이야. 응? 요즘엔 주식 안 하죠. 비트코인 하죠. 어른들이 잘 모르지만 전부 그런 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소망을 나의 어떤 삶의 외적인 것에 자꾸 소망을 둡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이렇게 펼쳐지면, 재산이 생기면, 물질이 있으면, 내가 직장에서 봉급이 많아지고 승진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자꾸 이런 데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뭘까요? 그러한 소망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소망은 물론 사람들에게 일정한 부분 행복을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쉽게 사라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두 절을 이제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다 적으셨죠? 자, 3절 4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지금 이 3절에 유명한 또 구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환난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집니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극한 환난을 잘 겪으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훈련되어서 인내하고 연단되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두 번째 정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은요, 환난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도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야고보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그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순된 말처럼 보이지만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울지 말아야 돼, 슬픈 척하면 안 돼, 억지로 뭔가를 참고 힘들지 않은 척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어요. 환난 자체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근데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나요? 지금 여기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환난은 뭘 낳아요? 인내를 낳아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뻐하기로 결정해 나아가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능력, 인내를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는 뭘 낳아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는 약간 훈련처럼 느껴지지만 연단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랬다면 그 소망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그 과정을 경험해 봐야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저는 5장에서 즐거워한다는 단어를 지금 세 군데를 찾은 거예요. 그죠? 1절, 3절, 그리고 11절. 11절에도 보니까 또 즐거워한대요. 근데 왜 즐거워할 수 있냐면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고 내버려 주신 게 아닙니다. 네 알아서 환난 중에 잘 살아라, 열심히 훈련받고 단련되어서 네가 스스로 잘 살아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백성들과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때 이 참된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외국인 이렇게들이 나와서 방송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친구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자매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방글라데시에 가족도 있고 부모도 다 살아 있는데 10살 때 한국
가정에 입양이 돼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입양을 가면 고아 상태일 때 부모가 없어서 입양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방글라데시가 워낙 가난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이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던 그 목사님이 주선을 해줘가지고 아기가 없는, 자녀를 낳지 못한 이제 젊은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10살짜리 아이를, 딸을 자기 집으로 입양을 해온 거예요. 근데 좀 이게 웃기게 된 게 뭐냐면, 이 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다 결정을 하고 수속을 밟고 있는데 애가 그만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쌍둥이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하고 보니 그 사이에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착한 친구라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이제 뭔가 이게 마음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말은 못하고. 일단 처음에 왔을 때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는 최대한 이 한국 부모를 위해서, 이 새로 태어난 쌍둥이 동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는 점점점 그 괴로움과 고민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부모한테도 말을 못하고 입양을 물릴 수도 없고. 근데 이 친구가 한참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교회 수련회에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거야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막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늘 막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슬펐던 이 친구가 막 기쁨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 속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하도 이 애가 열심히 활발하고 이렇길래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구독자가 1000만, 그 부모는 1000만 명이고 얘는 그 방글라데시에서 온 친구는 100만 명이 넘어요. 구독자. 우리 어른들은 그게 잘 몰라요, 개념을. 근데 구독자가 저는 우리 교회 구독자가 지금 100명도 안 돼요, 아직. 근데 그 친구는 20살밖에 안 된 애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고, 그 부모는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는 1000만 명이 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 얘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기뻐하기로 선택한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즐겁고 모든 것이 다 기회이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막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자, 요 구절은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 기뻐할 수가 없는데 그냥 강제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기쁨을 주시겠다고요? 네, 하나님의 기쁨을 주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기쁨은 항상 바닥이 드러나고 한계가 드러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이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실제로 그 미국에서 82 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분은 평생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늦은 나이에 암이 찾아와서, 피부암이 찾아와서 이 얼굴에 여러 번 이제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얼굴이 막 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자기만의 동굴 속에, 어둠 속에 갇혀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원래 목사로서 자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돌보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말년에 자기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집안에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 계기가 있었지만 어느 날 이분이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은 겁니다. 평생 목회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했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 기쁨을 내게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놀랍게도 정말 막 성령이 우리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이분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 때문에 말하자면 막 미친 사람처럼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춤을 추고 있더래, 자기가 방 안에서 빙빙 돌면서. 그리고 평소에 밖에 나가지도 않던 분이 이제는 막 밖에 나가는 거예요. 예. 밖에 나가서 햄버거 가게를 가서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너무 막 흥겹게 즐겁게 막 햄버거를 사고 있으니까 평소에 알던 이 여자분이 묻더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왜 그렇게 기쁘냐고.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생일입니까? 결혼기념일입니까? 아니래요. 왜 그렇게 기쁩니까? 예수님의 기쁨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이분은 이제 그 말을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이제 열심히 다녀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 줄 알고, 나 주일날도 너무 바빠요. 할 일도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짜증내면서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일을 많이 하지만, 진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기로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는 기뻐하리라. 기쁨을 선택하겠다고 여러분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 속에 날마다 그 기쁨을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뭔가 우리를 자꾸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가지게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선택하는 일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짧게. 자,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이 삶의 구체적인 훈련, 연습.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날마다 연습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내가 하나님 뭔가 내게 주셔야지만 내가 이게 기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자꾸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그건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지 마시고 뭘 선택하라고요? 기쁨을 선택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야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걸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삶의 연습은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기뻐할 이유, 감사할 이유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꾸 어려운 상황일수록, 불평이 나올수록, 내 속에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느껴질 때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할 이유,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섬김을 통해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고 돌보고 도와줄 때 오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참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통해, 남을 돕고 돌봄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쁨을 선택해 나가다 보면 우리 속에 이 기쁨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 기쁨, 희락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